여러분, 오늘은 기도하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대한 두 번째 강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이클 리브스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중심으로 기도에 관해서 좋은 통찰력을 좀 배우고 있는데요.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신앙,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서툴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기도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신앙과 기도는 매우 밀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일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메시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모셔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찬양에서, 지체들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동안에 그분에 관한 진리를 되새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새롭게 그분을 갈망하도록 이끌림 받기를 소원해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응답하여 기도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때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가 말씀을 힘써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책에서 기도에 대한 놀라운 비결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요, 고뇌가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삶의 결단 앞에 있을 때도 기도하셨지요.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로 마무리하셨어요.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산에 올라가 따로 시간을 떼어 늘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자는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본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자이신 그분은 늘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계신다. 그것이 곧 그분의 영원한 정체성이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흘러나온다. 성자이신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히 누리고 계시며 그 가운데 늘 기도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기도는 곧 예수님이 지금까지 늘 누려오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법을 알아가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기도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기도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졌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더 풍성해졌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작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또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일깨워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어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고 우리의 기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나요? 초월적이고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두려움을 떨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우리에게는 깊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분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시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모습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양팔을 활짝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좋은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마치 향과 같이 받으신다고 했어요.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분 앞에 달콤한 향기가 되어 그분께 올라가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자녀가 아빠나 엄마에게 나와서 때론 끈질기게 무엇인가를 원할 때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이니까, 엄마이니까 자녀는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나와서 끈질기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점점점 깊이 인식하기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단지 무엇을 얻어내고 단지 무엇을 이루고 그죠? 어떤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한두 번 했다고, 아니 몇 번 했는데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요. 하나님을 깊이 더 경험할 때까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 누릴 그때까지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신비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자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아멘.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인자한 마음, 그죠? 자비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 바로 아버지가 그러한 성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양팔을 벌려 우리를 맞으시는 아버지 같은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도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자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의 말을 인용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만일 그의 예배와 기도, 그의 인생관 전체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 아니라면 그는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단지 행위로 여기지지 않아요. 뭔가 응답을 받아내고 뭔가 답을 꼭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사랑이 식었으며 우리의 기도 역시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조금 더 힘을 내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의 성품을 묵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하는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